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견인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인견지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말의 본래 뜻은 어진 사람은 어질다고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다고 본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같은 나무를 보더라도 우둔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은 다른 것을 본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런 말처럼 어떤 사안에 있어서 그 사안을 바라보는 각 개인의 시선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분명 같은 것을 보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참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자신은 스스로의 신앙에 만족하면서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에 관심을 갖고 강해를 했던 이유도 실은 이런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가? 착각은 자유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후에 가짜 믿음으로 판명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자기만족적 신앙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 이 하나님의 기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여러분 선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떤 관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여기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다음으로 마태복음 13장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이렇게 안목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안목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정말 봐야 될 걸 볼 수 있는 눈, 수많은 잡다한 말 중에 정말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귀, 이 둘을 모두 신앙으로 아우를 수 있는 깨닫는 마음, 봐야 될 걸 보게 하시고 또 들어야 될 걸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참 바른 안목을 갖기랑 쉽지 않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여리고의 기생,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아주 참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이 여인이 술집에서 일을 했던 기생이었지만 이 여인은 적어도 3개의 눈이 있었어요. 몇 개의 눈이 있었다고요? 3개의 눈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집으로 허겁지겁 쫓기면서 들어온 이 사람들을 죽여야 할지 살려야 할지 순간에 알아본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까?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호수아의 선임자가 누구였죠? 전임자가 모세였죠, 그렇죠? 모세가 한번 정탐꾼을 잘못 보냈다가 크게 되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크게 되었어요, 그렇죠? 각 지파별로 12명의 사람을 정탐꾼을 세워서 각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돌아와서 이 긍정적인 보고를 제대로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다 불평을 하고 원망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뼈아픈 경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옆에서 잘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낼 때 딱 2명만 보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탐꾼으로 보냄받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적어도 톰 크루즈라든지 제임스 본드 같은 똑똑하고 샤프하고 핸섬한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자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놀랍게도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란 여인의 남편이 누구냐 하면 살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살몬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의 정탐꾼으로 왔던 2명 가운데 1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다면 이 라합이 정말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이 남자다 싶으니까 이 라합이 순식간에 낚아챈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적으로 칠흑같이 어려웠던 사사시대에도 그 보리밭의 러브스토리, 룻을 거두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가 이 룻을 거두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족보를 보니까 이 보아스라는 훌륭한 인물도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자식을 보면 부모가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다는데, 그 남자 중에 남자인 그 살몬을 라합이 순간적으로 딱 보고는 낚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 보는 안목이 있었던 거죠. 혹 이 자리에 우리 부부가 함께 앉아 계시다면 우리 아내의 얼굴, 또 남편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따르게 앉으셨네요. 잘 선택하셨죠? 아닌가요? 후회도 늦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 보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라합이란 여인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 두 번째, 이 여인은, 라합은 역사를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라합은요, 여리고의 운명은 이미 기울어졌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봤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치계 이야기, 경제계 이야기, 이런저런 가십거리들이 유통되는 곳이 어디예요? 술집 아닙니까? 술집. 그래서 술집에서 기생으로 있었던 라합은요,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 대해서 가장 빨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요단강 건너에 딱 길목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여서 항상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지는 곳이 여리고 기생인 라합, 이 술집에서 그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어요. 그래서 라합은 이 술집에서 흘러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감지한 거예요. 그 강대국 애굽의 바로 왕의 높은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고 또 그 손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무리가 다시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땅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척박하고 풀 한 폭이 나기 어려운 그런 광야 땅에서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고 요단강 동편의 군주처럼 군림했던 바산왕 옥을 물리쳤던 이야기, 또 아모리 왕 시온을 때려잡은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일반적으로 참 허풍같이 느껴지는 이야기인데, 또 여러분, 항상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 부풀려지기 마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합이 들을 때는 얼마나 뻥 같은 이야기겠어요. 그런데 라합은
어떻든 그 허황된 보이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직감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 보는 안목은 없다 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를 알고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6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마태복음 16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었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눈을 감아서는 안 되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차 또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그날을 아는 사람은 성경 말씀 보니까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날을 아신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빛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는 그날이 결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빛 가운데 있는 형제는 세상 짬에 취해 조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시대를 분별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앙교회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품는 그런 교회가 되기로 한다면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화되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교회가 가장 느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했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빠르게 발맞춰 따라가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도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붙잡고 가져가야 될 진리는 우리가 고수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과감하게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3040 세대와 같은 젊은 세대를 결코 교회가 품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용주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신 대로 돌아온 주일 청빙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로 선택한 목사님께서 주일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새로 부임하실 담임 목사님께 기대하는 바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이전 것만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젊은 세대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들에게 기성세대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뭐예요? 신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세상을 향한 사명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두말하면 전설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변화의 주역이 되어서 젊은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져가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실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라합은요
정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럼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체험하고도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 라합은 술집에 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오겠어요? 뜨내기들이 술 마시면서 횡설수설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경이 있었던 시대도 아닙니다. 그냥 뜬 소문을 종합해서 들려오는 소문을 종합해서 분석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라합이야말로 정말 보는 눈을 가지고 있고 듣는 귀를 가지고 있고 깨닫는 마음, 곧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라합의 경우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었던 것이 주막에서 오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찰력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역사를 보는 안목 또한 많은 정보들이 이 주막에서 흘러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학습되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라는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셔서 오랜 시간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계신 그 어르신들을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그분들 신방 간 분들은 좋기 3, 4년은 교회를 못 나오셨던 분들이에요. 좋기. 그런데 그 중에는 눈도 어두워서 글도 볼 수 없고 귀도 먹먹하고 기도들 들리지 않고 또 치매 증상이 있어서 의식도 가물가물한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이제 신방을 3, 4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오신 거죠. 그런 분들을 신방을 간 거예요. 가는데 신방 가는 제 마음이 한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걱정이 되냐면 이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이것을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몸이 갈수록 쇠약해져 가고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하나도 긍정할 만한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믿어봐야 헛것이네 하면서 그 중에는 신앙 팔아먹고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의지할 분 누구겠냐고, 주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그 눈에 보이지 않아서 성경도 볼 수 없고 잘 듣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주님 찾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부를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권사님, 집사님을 정말 택하셨구나,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저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왜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시장하시지 않냐고, 먹을 거 갖고 왔다고, 밥 좀 드시라고 했을 때 나는 이미 배부르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은 무엇인지를 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을 보니까, 참 믿음을 보니까 너무 참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기생이 되었고 술집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분명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도 참 기구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5명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6번째 남자가 살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 라합이 기생이었다고 하니 그녀에게도 그런 과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거는 묻지 않으세요. 과거는 묻지 않으시고 그녀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잘 아신 대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세 명의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이 세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결코 이 거룩한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어느 나라, 어떤 지위의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에 그걸 상징적으로 또 드러내고자 가장 낮고 천한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어요.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는 자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복된 분들입니까? 우리 옆에 분들, 좌우 계신 분들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될 만큼 된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은혜 만족하시면서 다른 거 너무 구하지 마시고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라합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